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몹쓸 짓을 당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이제 레위인의 잘못도 매우 크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 맛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짓을 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으나 베냐민 지파는 묵살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3번씩이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요. 그 다음에는 패배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도 패배했죠. 그래서 패배한 직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3번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 3번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하셨던 것은 3번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는 했지만 같은 민족,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듯이 무자비하게 멸절시키려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몹쓸 짓을 한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만 전쟁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로 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전쟁을 하려면 지금 미사일 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이지만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최선봉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싸우러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싸우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갈 건데 누가 앞서면 됩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도 맡았고 또 청년부를 맡으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청년부 안에서 남녀 간의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저 자매와 저 청년과 사귀려고 하는데 사귀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저 자매에게, 저 청년에게 관심이 있는데 저 자매와 아니면 저 청년과 제가 교제하는 것이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전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기보다는 이미 지들끼리 다 만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냥 전도사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귀기로 결정했으니까 승낙해 주세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신들은 이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칼을 빼는 용사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2,7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5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견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우기로 자기들이 다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는 보잘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내 생각대로 결정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로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지 아니면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의 패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죠. 아니, 우리가 15배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패배하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울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울면서.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첫 번째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울면서 기도한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 두 번째는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물을 때는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께로 나간 것은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패배에 놀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당한 패배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아니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치고 그래서 그렇게 패배했다고 치고 두 번째는 울면서 물었는데도 왜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다. 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이나 졌잖아요. 두 번이나 지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전쟁이 군인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바뀌죠.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베냐민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기브아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근데 기브아를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수많은 베냐민 그 용사들이 모였는데 이제 기브아를 쳐서 멸망시켰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우리 마지막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48절 말씀.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기브아는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그 앞에 보면 기브아는 완전히 멸망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축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멸절시켜라. 다 멸절시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히 하나하나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기브아를 징계를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왜 다른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까지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것일까?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일까? 과연 이들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보면 형제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예요, 원수. 철저히 원수를 갚듯이 자신의 형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에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의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을 처벌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철저히 파괴할수록 악은 사라지고 정의로운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볼 때 막 그 정말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우리가 막 분을 내고 우리도 욕을 하잖아요. 저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된다.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막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이제 폴란드에서 유대인 그 랍비가 교황에게 무고한 어린 유대인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편지를 했어요. 어른들은 몰라도 그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 아이들만이라도 좀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교황이 뭐라고 이제 답장을 했냐면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답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보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 동안 정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백성들과 사사들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조차도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가지 죄만 보고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정도로 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맞죠. 맞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불쌍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 누가 더 부끄러워야 되고 누가 더 죄책감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더 부끄러워야 되고 더 죄책감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형제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이드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웃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